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소원을 품으셨을까?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를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혼자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우리가 모임 가운데 누군가 조금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 내용이 얼핏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의 기도는요, 부분적으로만 들릴 뿐이지 그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의 기도 내용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궁금해하던 누군가의 기도예요. 게다가 그 누군가는 바로 존경하는 선배 정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그 거룩하고 깊은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내가 직접 듣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주기도문은요, 예수님 자신의 기도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에 가까워요.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표제라 그러죠.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신 거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마지막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를 고별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존재였어요. 백성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이 성도 대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중요합니다. 가볍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그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에요. 앞으로 복음을 믿고 듣고 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꼭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는 않지만 장차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아직 믿지도 않았는데,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게 될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믿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죠? 아멘.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요, 2000년에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랭귀지 스쿨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제게 참 잘해주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어요. 그 이모는 자주 저를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주셨고 저를 가족처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꼭 식사 전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긴 식기도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워낙 잘해주시니까 기도가 시작되면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식사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미숙 씨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때는 그 기도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졸업 후 서로 이사를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나서 정말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게 됐고 오랜만에 그 이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이모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예전에 미숙 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안 변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랬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나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만 기도해야 하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그만하려고 해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또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했던 거죠. 그날 그 이모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학을 하고 사역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닦으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함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앞으로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구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21절에서 22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처럼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렇죠? 부부 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온전히 하나가 되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남을 상처 주기 쉽고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을 깎아내리기 쉽고 내 뜻이 우선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남의 의견은 늘 우선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늘 부딪히고 삐그덕거립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하나됨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내 주장만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먼저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야 비로소 하나 되는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그때서야 먼저 배려하게 되고
그때서야 남을 이해하려 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 안에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봐요. 서로 사랑하는지, 서로 품고 있는지, 함께 울고 웃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그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답한다고 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요.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아서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안 나가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까지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건 이 문제가 교회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나를 먼저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먼저 살피는 사람인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저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한 기도 내용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됨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늘 25절, 26절에는요, 알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또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는 점처럼 정지된 어느 한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라인, 즉 선처럼 쭉 연결된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얘기하고 울고 웃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즉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 안에 관계 맺는 걸 바로 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때로 알아간다,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친밀해진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막상 앉을 때는 뭔가 달라고 해야지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생각나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의 이름이 기억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저를 위해 기도했던 이모님처럼 말이에요. 그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또 제 생각이 났던 거죠.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갈 때 그때 성령 안에서 서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경험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의 명령은 반드시 가능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불가능해 보일 때 그건 뒤집어 말하면 네가 순종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돌아야지 무너지는 거고요. 홍해도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 대야 갈라졌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절실히 바라셨던 일이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길,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길,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은요, 힘으로 하나 됩니다. 이익으로 하나 되고요. 두려움으로 하나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다릅니다. 그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됨이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병든 마음으로 사랑했고요. 상처 주면서 사랑한다 했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 진짜 하나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